요사이 우리 복음송 중에 유행이 되는 복음송이 은혜라고 하는 복음송이 나옵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이, 지금까지 숨을 쉬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모든 것이 은혜였소. 이게 이제 오늘날 많은 분들이 어린아이까지 부르는 이제 은혜라고 하는 이제 복음송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태어나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여기 오늘까지 살아온, 숨쉬고 살아온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럼 우리가 은혜가 뭐냐는 거예요. 과연 성경이 말하는 은혜는 뭘까? 이게 이제 오늘 제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은 이제 복음서의 주제는 이제 예수님이 오셨다 이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어떻게 오시고 어떤 일을 하시고 어떤 말씀을 하시고 어떻게 돌아가셨느냐, 이게 이제 복음서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복음서예요. 근데 이 복음서에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내용을 읽었습니다. 이 내용은 풍랑을 만난 사건이에요.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가는데 풍랑이 일어났을 때 그 풍랑을 예수님이 잔잔하게 하셨다. 이 내용이 사복음서에 다 나옵니다. 다 나오는데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 복음서에 나오는 풍랑의 사건은 두 가지예요. 다시 말하면 두 번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러면은 제가 이제 오전에는 7번이라 그랬는데 이제 6번인데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의 첫 번째 풍랑에 대한 기록이 나와요. 그리고 요한복음 빠졌죠. 첫 번째 예수님이 풍랑을 일으킨 사건이 마태, 마가, 누가 해가지고 3번 나옵니다. 그런데 두 번째 풍랑이 또 일어나요. 이건 다른 내용이에요. 그때는 마태, 마가, 요한복음. 그러면 앞에는 요한복음이 빠지고 뒤에는 누가복음이 빠져요. 그리고 6번이 나와요. 그러면 6번이 나왔다는 걸 이제 기록을 했고 실제로는 2번 나오는 사건을 6번 기록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갈릴리 호수가 실제로는 호수예요. 물이 고인 곳입니다. 근데 바다라고도 이야기해요. 그만큼 넓습니다. 끝이 안 보일 정도로 바다처럼. 그래서 갈릴리 바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성경의 그 풍랑의 이야기가 이렇게 다 기록됐다는 것은 그 당시 갈릴리 호수에는 풍랑이 자주 일어난 거예요. 크고 작은 풍랑이. 원래 그 지형적으로 풍랑이 많이 일어나는 곳이에요. 실제로 거기에 저도 이제 가봤는데 주변이 다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요. 어떻게 보면 분지 같은 거죠. 그러니까 갑자기 이제 해오르 바람이 일어난다든지 그런 이제 지형입니다. 그럼 그 당시 어부들에게, 그 지역 살고 있는 제자들이나 사람들에게는 풍랑이 일상적인 거예요. 특히 어부들이 고기 잡으러 갈 때는 그냥 작은 큰 풍랑들이 일어나고 또 위기도 많이 만났을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풍랑 사고가 일어나서 죽은 사람도 많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풍랑에 대한 이야기를 복음서에는 첫 번째 풍랑, 두 번째 풍랑 해가지고 6번이 나오는 것은 상당히 풍랑이 많이 일어났구나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럼 6번 일어난 풍랑의 내용은 다르죠. 첫 번째 일어난 풍랑, 두 번째 일어난 풍랑이에요. 먼저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첫 번째 풍랑이 일어났을 때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 세 복음서, 그걸 공관복음이라 그래요. 여기에 첫 번째 복음은 다 기록했습니다. 요한복음은 빠져요. 그럼 내용을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 내용이 뭐냐 하면 이 첫 번째 풍랑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배를 타고 가는데 처음부터 함께 배를 탔습니다. 이게 이제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가는 중에 풍랑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이 그 풍랑을 만났을 때 그들이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막 고생하는 걸 예수님이 듣고 다 보신 거예요. 또 두 번째 공통적인 내용이 뭐냐 하면 풍랑은 일어났는데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죽게 생겼으니까 예수님을 깨웁니다. 예수님, 우리 구원해 주세요. 우리 지금 다 죽게 생겼어요. 그들은 전에도 사고가 일어나서 죽은 것들을 많이 그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무서운 거죠. 그래서 빨리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을 깨웠더니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그 풍랑을 잔잔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세 복음서에 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나오는 내용이 뭐냐 하면 예수님이 풍랑을 잔잔하게 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야, 너희들 왜 그렇게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느냐.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동일하게 마태, 마가, 누가 하는 말이 뭐냐. 왜 믿음이 없냐 이거예요. 어찌하여 너희들 믿음이 없느냐. 마태 같은 경우에는 왜 그렇게 믿음이 작으냐. 오늘 우리는 말하면 야, 너희들 나 열심히 따라주고 아멘하고 은혜도 받았다는데 믿음 다 어디 간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과 함께 타고 있는데 뭘 염려하고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냐 말이에요. 네 번째입니다. 이게 이제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제 두 번째 풍랑하고 연결된 부분, 이게 이제 중요한 내용입니다. 제자들의 반응이에요. 풍랑이 다 이제 잔잔해졌어요. 그럼 그냥 배 타고 가면 되잖아요. 근데 마타, 마가, 누가는 마지막 결론을 기록을 해요. 뭐라고 기록하느냐 하면은 아니 예수님 누구냐? 예수님이 어떤 사람이기에 바람도 순종하냐? 예수님 누구냐는 거예요. 자, 이 앞에 내용이 뭔 줄 아세요? 이 앞에 나오는 내용은 예수님이 기적을 베풀어요. 그들과 함께 했습니다. 많은 기적을 봤어요. 그런데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예수님을 보고 이들이 하는 말이에요. 예수님 누구지? 아니 어떤 분이길래 바람도 잔잔하게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질문하는 거죠. 이게 이제 그 풍랑을 기록한 마태, 마가, 누가가 기록하려고 하는 의도가 여기 있는 거예요. 예수님 누구지? 이 내용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일어난 풍랑에 대한 이야기예요. 오늘 읽은 내용입니다. 이거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이 빠지고 요한복음이 들어와요. 세 복음서에 이 내용이 같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한 이제 특징은 여러분들이 이제 마태복음 14장에 또 마가복음 6장에 오늘 요한복음 6장에 두 번째 풍랑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종합을 해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 아까 제가 첫 번째 앞에 나오는 마태, 마가, 누가에서 배를 타고 갈 때에는 처음부터 예수님 배를 같이 탔어요. 두 번째 풍랑에는 제자들만 배를 탔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배를 타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무리들을 보내고 제자들을 다시 이제 가버나움으로 돌아가라. 그리고는 예수님 어디로 가셨다고 오늘 여러분 말씀을 보시니까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타고 가지 않은 것을 거기 기록하고 있죠. 배를 타고 제자들이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어두워지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오시지 않았어요. 그들끼리 배 타고 간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입니다. 제자들이 그러면 자들끼리 배를 타고 가는데 큰 바람이 불어 풍랑을 만납니다. 그러면 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풍랑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깨워가지고 풍랑이 잔잔해졌죠. 예수님이 안 계시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노를 지은 거예요. 노를. 앞에 이제 여러분들이 그 마태, 마가, 요한복음에 오늘 나오는 19절에 보니까 파도가 막 일어나고 광풍이 불어오니까 제자들이 노를 지었다 그랬어요. 근데 앞에 나오는 마태, 마가에서는 고생했다는 내용이 나와요. 고난을 당하더라 이렇게 나와요. 얼마나 고난을 당했을 것 같아요. 배는 막 뒤집어질라 그러지, 물은 막 배 안으로 막 스며들지, 살아나려고 막 발버둥을 치면서 뭐예요? 노를 졌다는 내용이에요. 고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뭐예요? 이때 누가 오셨을까요?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고생하는데 여러분 거기 이제
그 복음서에 보면은 즉시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즉시, 곧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이 그 고생하면서 노를 저어가는 것을 보고 그들을 찾아오시는 거예요. 사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이 부분이에요. 제가 이제 다 설명하고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지금 한밤중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 내용을 잘 보시면 이미 어두웠고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이런 바다를 생각해 보십시오. 바다에 지금 옛날에 뭐 그 배가 지금처럼 뭐 동력이 있어가지고 그 달리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이 막 노를 지어가면서 가는데 밤인데 뭐예요? 앞이 보여요, 안 보여요? 옛날에 전깃불이 어디 있어요? 등대가 어디 있어요? 한밤중에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막 파도는 치죠, 물은 들어오죠, 죽게 생겼죠. 노를 치면서 막 살려고 발부둥을 치는데 그 어두운 밤중에 예수님이 물 위로 그들에게 오시는 거예요. 자, 네 번째입니다. 그 예수님을 보고 그들의 그 모습은 어때요? 유령이다 하면서 무서워 소리 질렀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 그 내용을 보시면은 이제 마태 마가에는 유령이라고 나옵니다. 근데 그 19절에 보면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였다 그랬어요. 왜 두려워했을까요? 마태복음에 보면은 유령이다. 그리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자, 오늘 우리로 말하면 한밤중에, 여러분 옛날 생각해 보시죠. 한밤중에 고기 어선들이 고기 잡으러 갔는데 풍랑이 불어가지고 지금 헤매고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보이죠. 근데 저기서 뭔가 물체가 바다 위에서 걸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늘 우리나라 말하면은 야, 물귀신, 귀신 나타났다. 그럼 그 당시 사람들의 그 생각은 오늘 우리나라 그 어떤 분위기로 이야기하면 이런 거예요. 자, 배를 타고 가는데 풍랑이 안 일어나도 물 위로 사람이 걸어오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거 죽었다 이제 이거. 귀신밥이다 귀신밥. 큰일 났다 이제 이거. 근데 지금은 뭐예요? 풍랑이 일어나가지고 막 배가 잠길 상황인데 저기에 뭐가 나타나 걸어오는 거예요. 야, 큰일 났다 이제. 우리 죽었다 이제. 야, 저놈이 물귀신이구나. 우리 잡아먹으러 왔구나. 예를 그렇게 무서워하면서 막 떨면서 외쳤다는 내용이에요. 안 보이죠? 예수님인지도 모르고. 근데 예수님이 가까이 오셔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자, 그 말씀을 들으니까 그들이 누군지를 아셨을까요? 예수님을 안 거죠.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면은 21절에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자, 제자들의 그 첫 번째 풍랑이 일어날 때는 예수님이 깨웠죠. 여기서는 예수님이 이제 유령인 줄 알고 무서워했는데 가까이 와서 보니까 예수님이에요. 야, 너희들 두려워하지 마. 안심해. 그럼 제자들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막 이제 살은 거잖아요. 막 기뻐하면서 예수님 어서 오십시오 하고 자기들의 배로 예수님을 모셔드렸다는 내용이에요. 자, 그러니까 배가 어떻게 돼요? 중요한 것은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다. 자, 그럼 풍랑이 멈췄다는 거에 계속 분다는 내용이에요. 끝난 거죠. 그래서 마태 마가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보면요, 예수님이 배에 올라와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고 제자들의 마음이 심히 놀랐더라. 또 요한복음의 오늘 내용도 보니까 예수님을 배로 영접하니 뭐예요? 그들이 가고자 하는 코스로 잔잔해지고 목적지에 도달했다, 이런 내용이에요. 자, 중요한 건 뭐냐? 마지막 부분이에요. 앞에서 제가 마지막 부분 이야기했습니다. 그 앞에 첫 번째 풍랑이 일어났을 때 마태 마가는 마지막 부분을 뭘로 끝마쳤다고요? 기록을? 저분 누구냐 도대체? 예수님 누구지 도대체? 이런 어떤 의심과 질문으로 끝나버려요. 그 사건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근데 이 두 번째 나오는 풍랑에서는 마태, 마가, 요한은 마지막 부분을 어떻게 이야기로 기록했을까라는 거예요. 자, 오늘 내용을 보니까 기뻐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을 가려는 땅에 이르렀다.
자, 그들이 결국 뭐예요? 예수님을 배로 모셨다라는 걸로 이제 마무리가 되죠. 이게 다 달라요. 마태는요,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이 두 번째 풍랑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잘 아는, 자,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셨을 때 누가 나타나는 이야기가 나오죠? 베드로가 나타나죠. 누굽니까, 누구?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하죠? 예수님, 진짜 예수님이시면 나를 불러서 나도 예수님께 갈 수 있도록 배 위로 걸어오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 너 걸어와봐. 그러니까 베드로 걸어야 안 걸어요? 내려가지고 배에서 내려가지고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걸어갑니다. 물 위로 걸어가요, 베드로가. 자, 가다가 어떻게 되죠? 물속에 폭 빠져버립니다. 왜 빠졌다고 기록하고 있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께 목적지를 두고 초점을 맞추고 걸어갈 때는 아무 문제 없이 걸어갔어요. 근데 걸어가다 보니 계속 바람 부는 소리 들려요, 안 들려요? 막 몸도 흔들리고 막 파도는 쳐서 자기께로 오고, 그러니까 그거를 고개 돌려 보는 순간에 폭 빠진 거예요. 그 되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걸 이제 설교를 많이 하잖아요. 이 부분은 제가 뒤에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근데 마지막 부분이에요. 마태는 그렇게 하고 뭐라고 기록하느냐 하면은 그들이 오자 배가 잔잔해지면서 사람들이 예수님께 절을 합니다. 절을 하며 하는 이야기가 뭐냐?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마태가 기록하고자 하는 의도예요. 두 번째, 마가는 어떻게 마무리를 하냐 하면은 이게 또 다릅니다. 마가는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라고 맞춰요. 마가는 좀 특이합니다. 이 부분은.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 자, 마가 같은 경우는요, 기록을 할 때 어떤 면을 기록했느냐? 제자들이 이런 풍랑을 두 번째 만났잖아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잔잔해졌어요. 그런데도 왜 이들이 무수하고 놀라워했느냐는 이유를 거기다 기록한 거예요. 그들의 마음이 둔하여졌기 때문이다. 그리고 앞에 그 떡 떼시던 일을 기억하지 못하고, 자, 두 번째 풍랑에는 전부 다 이 풍랑의 이야기 앞에 뭐가 나오느냐? 오병이어의 기적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오늘 읽은 그 6장 16절 앞을 한번 보십시오. 쭉 올라가시면은요, 그 내용이 뭐죠? 떡을 먹는 내용이죠. 5천 명이 떡을 먹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도시락 하나를 가져왔는데, 오늘 여러분들 김밥 한번 생각해 봅시다. 도시락 하나를 가져왔는데 축사하시고 그걸 제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러니까 5천 명이 김밥 다 먹고는 12강줄이 남은 거예요. 여러분 이거 많은 분들이요, 이걸 상징으로 해석하는 신학자들이 많습니다. 불가능하다 이거죠. 또 예수님이 물 위를 걷고 베드로가 물 위에 걸은 거에 대해서도 그걸 하나의 상징적으로 설명하는 사람이 대부분 많습니다. 신학자들이. 저는 개인적으로 그대로 믿어요. 아멘. 그대로 믿어요. 믿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또 기록한 이유도 있고. 그러면 지금 마가는 뭘 생각했냐 하면은, 아니 너희들 바로 지금 이 이야기 바로 앞에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5천 명이 먹고도 남은 걸 자기들이 먹었잖아요. 배불리 먹었잖아. 자기들이 그 사건을 봤잖아요. 기적을. 그런데도 그들은 뭐예요? 두려워했다는 내용이에요. 무서워했다는 내용이에요. 왜? 그걸 먹기는 먹었는데 뭘 깨닫지 못했을까요? 예수님을 깨닫지 못했다는 내용이에요. 이걸 지금 마가는 강조를 하고 있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 그러면 요한은 오늘 여기 보니까 뭐라고 기록하고 있다고요? 기뻐 배로 예수님을 영접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좀 약간씩 다 다르죠. 자, 그럼 왜 똑같은 풍랑의 사건을 이 제자들이 다 경험을 했는데 왜 결론 부분에 가서 두 번째 풍랑에는 약간 차이가 있을까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뭐냐 하면은 그 풍랑을 통해서 말씀하고자 하는 의도가 다 있다는 거예요. 의도가. 이런 복음서를 보면은
똑같은 사건이지만 강조점이 다를 수가 있어요. 뭐 주제는 거의 같다 할지라도 제가 이제 오늘 여기 대해서 이제 말씀의 이제 사실 핵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이야기, 되게 이제 많은 분들이 이걸 정확하게 보지 못하면은 그냥 풍랑 일어나서 예수님이 오셔서 잔잔하게 했다 이 정도로 알아요. 그게 뭐 6번이 나오고 2번이 나오고 이게 그 분리가 되고 이건 잘 모릅니다. 그냥 풍랑이 일어났을 때 예수님이 오셔서 잔잔하게 해주셨다 이 정도 압니다. 그리고 이걸 또 여러분 설교로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럼 설교의 주제가 되게 뭐예요? 인생의 풍랑에 대한 것으로 이걸 인용을 해서 설교합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어때요? 앞에 안 보이잖아요. 갑자기 풍랑이 일어나잖아요. 고난도 있고 내가 상상하지 못하는 어려움도 당하고 그때 예수님이 오셔서 이것을 잔잔하게 해결해 주시는 분이시다. 되게 이제 일반적으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설교를 듣고 또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습니다. 그것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봐요. 또 두 번째 이 설교를 여러분들이 할 때는 아까 제가 마태복음만 물리로 그런 베드로의 이야기를 여기에 넣었다 그랬죠.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마태만 그걸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설교를 많이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순종하고 가면은 물리도 걸어갈 수 있는데 가다가 바람을 바라봤을 때 두려워서 빠진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아무리 풍랑이 일어나고 고난이 있어 누구만 바라봐야 돼요? 끝까지 예수님만 바라보면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이런 설교도 많이 하죠. 대부분. 이것도 우리에게 은혜가 되죠. 저는 이것이 틀렸다고는 보지 않아요. 충분히 그렇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 풍랑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런 기적을 베푸신 의도는 이게 아니라는 내용이에요.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우리는 인간적인 자기 관점에서만 해석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저는 그것은 오늘날 목회자의 책임이라고도 저는 봐요. 자, 첫 번째 풍랑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까 이야기를 드렸죠. 마태, 마가, 누가는요 예수님이 누구냐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이 바람을 잔잔하게 할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걸 자기들이 확실히 못 깨달았어요. 근데 두 번째 풍랑이 일어나니까요, 두 번째 풍랑을 일어날 때 제자들의 믿음이 고백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는 어떻게 고백했다고요? 진실로 당신은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 메시아이십니다. 그걸 통해 가지고. 그럼 여러분 마태나 또 예수님이 그런 사건을 보여주신 목적이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다는 걸 보여주기 위한 이 내용이란 말이에요. 목적이. 마가는 제가 이야기했죠. 아까 왜 이렇게 너희들 마음이 둔해가지고 그걸 깨닫지 못하느냐. 예수님이 메시아인데 요걸 이제 이야기를 한 것이고, 요한은 뭐라고요? 자, 오늘 이제 요한의 내용이 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 본문을 택한 겁니다.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말하면 뭐예요? 예수님을 알게 되니까 예수님을 내가 기쁨으로 마음으로 영접했다는 내용이에요. 이게 이 복음서를 기록한 목적이에요. 의도란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은혜가 뭡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 그 은혜가 과연 뭘까요? 오늘 여기 대해서 제가 세 가지로 결론적으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정말 성경이 말하는 은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뭘까요? 그 풍랑 중에 있는 제자들을 그곳에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찾아오신 것이 은혜예요. 그래서 복음서에 모든 기적이 나오잖아요. 병자를 치료하고 안전병이 일으키고, 이거는 전부 다 예수님의 의도가 있어요. 그 자체도 의미가 있습니다. 환자들을 치유해 주시죠. 안전병이 일으켜 주시잖아요. 마귀도 귀신도 쫓아내잖아요. 먹을 것이 없는 자에게 먹을 것을 풍성히 주시잖아요. 이것도 귀한 일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신 본래 목적은 뭐예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오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예요. 구원자란 말이에요. 이게 예수님 진짜 오신 목적이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이 뭐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는데 그 사랑이 뭐예요?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 예수를 믿으면 뭐예요? 영생을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에요. 예수님이 오늘 우리를 찾아오시는 목적이 뭐예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오신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면 그는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근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나타났다는 말은 뭐예요?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것이다. 그럼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다 죄로 말미암아 멸망당해야 돼요. 단 한 사람도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셨기에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된 거예요. 나를 찾아오신 것이 은혜예요. 아멘. 제가 며칠 전에 뉴스에 여러분도 보셨을 거예요 아마. 이제 그 산을 타다가 그 낙상 떨어져 가지고는 바위 속에 끼어든 거예요. 끼어버린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이제 그 뭐 히말라야 산 등산하고 할 때도 뭐 그 스크립이라 그럽니까? 가다가 이제 얼음 그 사이에 계곡 있잖아요. 그 아래가 이제 푹 빠지면 못 올라오잖아요. 근데 되게 많은 분들이 그것 때문에 이제 그 빠져서 나오지 못합니다. 근데 이제 등산이라든지 이제 얼마 전에 그 바위 빠져 끼어버렸는데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등산 가다가 그 얼음 사이 계곡에 푹 빠져버린 거예요. 아래쪽으로 떨어져 버린 거예요. 얼음이잖아요, 거기. 살아나올 수가 없어요. 아무리 고함을 질러도 누가 들어요, 그걸. 근데 그 바위에 낀 사람은 이틀 동안 그 바위에 끼어 있었어요.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빠져가지고. 근데 지나간 사람이 발견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상황에 사람이 오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살은 거죠. 와, 그럼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고함을 지르겠죠. 아, 저기 있구나. 또 뭐 붕괴 사고 이런 거 일어난 거 옛날 그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 일어나 가지고 뭐 사람 찾고 하는데 거기도 뭐 며칠 지났는데 살아남았는데 아, 망치 소리가 들리고 사람 소리가 들리는 게 살아난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신 것이 은혜예요. 성경이 말하는 은혜예요.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뭘까요? 성경이 말하는 것. 그들이 풍랑 중에 고생은 했지만 여러분들이 거기 이제 아까 내용을 보면은 그 예수님은 안 계시는데 배를 타고 가다 풍랑이 일어났죠. 그럼 그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깨울 수도 없고 부를 수도 없고 그들이 한 거는 딱 한 가지예요. 노를 지었어요. 막 노를 지었는데 막 고생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노를 지으면서 막 죽기 살기로 노를 짓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 살아나겠습니까? 자기가 노를 젓는다고. 그 자기 할 일이 고난 속에서 막 노를 젓는 그 밖에는 할 일이 없으니까 살아나려고. 근데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오셔서 풍랑을 잔잔하게 했을 때 그들이 깨달은 게 뭘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이 보낸 구주이십니다. 하고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녀도 뭐 이런저런 은혜를 이야기하지만 내가 예수님을 나의 메시아 하나님 보낸 구원자로 깨닫고 이걸 알게 되는 게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어떤 일인 줄 아세요? 예수님 알도록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깨닫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어떤 경우에는 뭐 믿음의 가정에서 우리가 태어나면은 그 부모로부터 예수님을 알게 되잖아요. 또 친구라든지 여러분 친구를 통해 전도해서 오신 분도 계실 거예요.
지나놓고 나서 보니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 아는 거죠. 그 친구를 통해서. 저 같은 경우에는 학교를 시내로 나오면서 먼 친척 할머니가 자취방을 구해주면서 하나님이 그 할머니 근사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어떤 분인가를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에게 인도해 주신 거예요. 나 한순간도 그걸 잊어버리잖아요. 하나님의 그 뭐예요? 뜻과 계획과 섭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나고 여러분들이 관계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뭘까요? 예수님을 알게 하는 거예요. 알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아까 풍랑에 대한 이야기도 은혜가 된다 그랬죠. 고난도 있고 실패도 하고 좌절하죠. 우리는 대개 어떻게 해요?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뭘까요?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할까요? 우연히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세상에 우연은 하나도 없어요. 사람을 만나는 것부터 내가 성공하든 실패하든 거기는 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 계획에 하나가 있단 뭐예요? 예수님을 알도록 이런저런 여러 가지 그 방법을 통해 가지고 만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제공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알게 됐단 말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예수님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찾아오시고 자기를 알려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깨닫도록. 제가 많은 분들의 이제 간증을 들어보면요. 여러분 내가 성공하고 내가 잘났고 건강하고 뭐 별 어려움 없을 때 여러분 예수님께 관심이 있습니까? 물론 교회 다니는 사람도 그래요. 뭐 별로 어려움도 없어요. 아프지도 않아요. 뭐 일 잘해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관심 없어요. 그러다 갑자기 뭐예요? 어려움이 생기죠. 기도해도 안 되고 고민하죠. 갈등도 생기고 완전히 좌절하고 하나님 살아계시면 왜 내가 이렇게 됐습니까? 그리고 원망하고 불평도 하고 뭐 길이 안 보이는. 그러다가 완전히 나락에 떨어지죠. 내가 아무것도 내가 노를 저을 수가 없어요. 노도 없고 배도 없고 이건 죽을 판이에요. 여러분 그때 우리가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세요? 아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지나갔지만은요. 마음이 그렇게 둔해 있잖아요. 그렇게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도 그냥 뭐 예수님에 대해서는 관심 없어요. 여러분 중에도 그런 분 계실 거예요. 아무리 교회 다녀도 뭐 예수님과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관심 없어요. 그냥 교회 다니는 거예요. 옛날부터 다녔으니까 고민도 안 해요. 근데 그런 딱 기회가 주어지면 그때부터 뭐예요? 마음이 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깨진다는 게 이제 나쁜 표현이고 좋게 말하면 마음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근데 그때 오신 게 아니고 벌써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예수님 날 찾아오신 거예요. 내 앞에 계셨단 말이에요. 문을 두드리고 계셨는데 내가 마음의 문을 닫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아까 나오는 마가가 이야기한 내용이에요. 왜 이렇게 너희들 마음이 둔해서 깨닫지 못하냐 이런 얘기예요. 근데 뭐예요? 이 풍랑이 두 번째 일어났을 때 이들이 깨닫게 된 것이 뭐냐? 예수님이 메시아이시구나. 예수님을 아는 것이 은혜예요. 세 번째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기뻐 배로 영접했다는, 예수님을 알고 오신 걸 알고 그들이 아까 제가 그 빠진 거 아무도 없는데 혼자 죽어갈 때 사람 소리 들린 거 얘가 이야기했잖아요. 이들은 예수님이 오셔서 이런 걸 하는 걸 보고 너무 기쁜 거예요. 살아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얼른 배로 영접했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뭐예요? 진짜 내가 마음 중심에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것이 은혜예요. 큰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있어요. 자기 안에 예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보면 알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 은혜를 경험한 사람과 그냥 내 의지로 교회 다니는 것과 차원이 달라요. 기쁨이 있어요. 감사가 있어요. 기뻐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지만요, 목적이 이 땅이 아니에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예요. 내가 진짜 예수님을 내 안에 영접했다면 보이는 거예요, 그것이. 그럼 어떻게 살까요? 세상과 섞이지 않아요. 내가 세상 속에 살지만 거룩한 하나님 백성으로 빛된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고난이 있고 힘이 들어도 그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 내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자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모시고 살아가는 그 자체가 은혜라는 말이에요. 아까 이제 은혜라는 찬송이 나왔는데 여러분 그 고백을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 은혜를 아는 사람만이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은혜를 안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5장 10절에 보면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고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가로 보면은 받은 은혜가 제가 설명하고 싶은 것은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라고 하는 걸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자,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 은혜가 나로 하여금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다 할지라도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 나오는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이 표현이 제가 오늘 쉽게 풀이하면 이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니까 그 은혜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바르게 하려고 하는 게 내 노력으로 잘 안 되잖아요. 그럼 시간이 지나다 보면 지쳐버려요. 내 의지로 막 열심히 하려고 하면 이게 힘들어요. 근데 내 안에 주님을 영접하고 그 은혜를 깨닫게 되면 어때요? 그 은혜가 나를 그렇게 만들어 간다는 내용이에요. 그게 자유로운 거죠. 예배 드리는 게 자유로워요. 기쁘고 즐거워요. 오히려 예배를 안 드리고 집에 있는 것이 부담스러워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즐거워요. 그게 고난이 되고 고통이 된다 할지라도 그게 즐거운 거예요. 왜? 은혜가 그렇게 한다는 내용이에요. 바울이 목숨을 걸고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한 이유가 내가 잘나가지고 내가 의지가 있고 똑똑해서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이 은혜가 나를 그렇게 만들었다고 고백한 거예요. 그게 내가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 모든 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 5절에 보면 은혜가 뭔지 사도 바울이 구체적으로 기록을 했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그 가로 보면은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여러분, 은혜가 뭐예요? 죽었던 우리를 영원히 살려주신 은혜예요. 또 6절에 보면요,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신대요. 하늘나라에 예수님과 함께 살게 된다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게 은혜 아닙니까? 우리가 진짜 예수 믿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가 이런 거라니까요. 또 7절에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도 나타내 주시겠다. 오늘 우리까지 온 거예요, 은혜가. 8절,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것이다. 자, 거기 중요한 세 가지가 나와요. 은혜 때문에 그 은혜를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구원을 주시는 은혜예요. 자, 그럼 이게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이렇게 된 것은, 이것은 너희에게서 나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라는 말은 영어로는 그레이스고 선물은 기프트예요. 원래 원어는 같은 거예요. 카리스라 그래요. 은혜라는 걸 카리스라고 나오는데 이 원래 뜻은 뭐냐?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그냥 우리에게. 내가 뭘 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우리에게 주시는 것, 그게 은혜예요. 선물이에요. 그럼 여러분, 선물을 우리에게 다 지금 주셨어요. 은혜를 다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걸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선물이라고 왜 쓴 줄 아세요? 선물이라는 의도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그냥 은혜라고 쓰지 않고 그건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 말을 쓴 건 이유가 뭐냐 하면은 선물은 내가 받아야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 받는 것이 뭐냐? 믿음이에요. 여러분, 아이들에게 선물을 했다고 생각합시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선물 해봤잖아요. 아이들에게 자 선물을 했습니다. 선물하면 아이들의 반응이 어때요? 어머니 얼마나 그 생활 어려우실 텐데 코로나고 어떻게 이런 걸 제게 주십니까?
안 됩니다. 어머니 필요한데 쓰십시오. 저는 괜찮습니다. 여러분 이런 애기들이 있어요. 받아놓고는 다음에는 이거 사달라 그래요. 여러분들이 잘 알잖아요. 아기 때 이야기예요. 선물 주면은요 감사도 모르는 애들도 있어요. 그냥 좋아가지고 그냥 선물 받고 끝나. 선물은 받으면 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는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저 선물로 내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그게 다른 말로 말하면 받아들인다는 말이 영접, 믿는다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이 선물을 주셨습니다. 문제는 뭐예요? 받아들이는 자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를 말미암아 내가 믿음을 가질 때, 그걸 받아들일 때, 기뻐 영접할 때 그것은 내게 구원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게 은혜죠. 여러분 기독교 은혜는 이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뭐 은혜 받았다 물론 뭐 크고 작은 게 많아요. 여러분 그건 성경이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신 은혜가 아니라니까요. 그거는 다른 종교가 더 있었어요. 내 마음 평안하더라. 오늘 예배 드리고 갔더니 내 마음이 편하고 기뻤다. 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좋았다. 뭐. 여러분 그거는요 불교 가도요. 그거 가면 참선하잖아요. 가서 조용히 앉아가지고 1시간 동안 세상 거 다 잊고 앉아 있으면은 근심 걱정 다 내려가고 은혜죠. 여기 여러분들 낚시 좋아하는 분들 복잡한 거 이런 거 다 얼마나 많아요. 낚시대 들고 혼자 저 무녀도 가가지고 고기 잡는데 집중해서 못해요. 세상 거 다 잊어버리죠. 야 낚시하면서 은혜 받았다. 그것도 은혜일 수 있어요. 어떤 사람도 뭐예요? 막 너무 속상하니까 한잔하는 거예요. 한잔하고 나니까 뭐예요? 춤도 추고 막 헛소리하고 막 노래 불러가면서 막 편안하죠. 마약도 그래서 먹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도 은혜예요. 주어지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게 그 정도의 은혜일까요? 수준이 그밖에 안 될까요? 아니 마음 편안했어. 기분 좋았어. 여러분 그건 세상 사람들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은혜는 뭐예요? 오늘도 예수님이 나를 찾아와 주시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도 죄와 허물로 죽었던 나를 살려주신 거예요. 하늘나라를 선물로 주신 거예요. 내가 그 예수님을 알고 내가 그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사는 것이 은혜예요. 오늘 여러분 기독교 문제가 뭔 줄 아세요? 종교화돼 가는 거예요. 지금 기독교가 변질돼 간단 말이에요. 가장 큰 변질이 뭔 줄 아세요? 은혜를 왜곡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현세적인 것으로 변질시켜버린 거예요. 먹고 마시고 즐기고 자기의 탐욕을 채우는 것으로 은혜로 착각하게 만든 거예요. 이거는 설교자의 책임도 있어요. 이거는 사단 마귀의 유혹이에요. 속임수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신 게 뭐예요? 땅의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랬어요.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되죠? 땅의 것에 정복당해버리고 지배당하고 땅의 것에 끌려다니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마귀의 작전입니다, 여러분. 마귀의 술수예요. 마귀의 장난이에요. 여러분 정신 차려야 합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영원히 구원해 주신 은혜. 여러분 이 은혜를 내가 알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살아가면요.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있잖아요. 그래도 기쁨이 있어요. 소망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즐거움이 있어요. 그래서 고난이 있고 힘든 일이 있어도 뭐예요? 능히 이겨내는 거예요. 그것도 견뎌내고 그걸 통해 가지고 뭐예요?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더 은혜를 깨닫게 되고 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삶을 삽니다. 그리고 이 험악한 세상에 스키지 않고 거룩한 백성으로 세상의 어둠의 빛을 밝히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능히 이기고 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루하루를 아름답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모든 성도들이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